네, 오늘 제 38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 네, 의식. 네, 의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길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첨단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또 이렇게 티맵, 카카오맵 다 치면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만나서 함께 다시 잃어버린 그 길을 다시 올곧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그 용인 자연농원, 현 에버랜드,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때 당시 이제 용인 자연농원에 소풍을 갔어요. 유치원에서 새마을 어린이 유치원에서 한 4명 정도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과 같이 갔는데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화려한 조명과 또 화려한 이렇게 불빛이 막 현란한 장난감을 보니까 아주 눈이 획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또 선생님도 이제 또 시골 분이셨는지 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렸었는지 저 손을 놓고 저는 저대로 그 장난감에 몰두해서 보고 있고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 또 구경하느냐고 몰두해서 어느 순간 제 손을 놓치고 선생님 또 어디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구 스타로 방송 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유치원 이경학 어린이를 이제 지금 보호하고 있으니까 빨리 학부모님과 선생님은 찾아가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길을 잃어버린 적은 딱히 없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성남으로 전학을 오면서 이제 학교를 오가는 가운데 또 길을 잃을 뻔한 적이 딱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성남 하면 이제 재개발로 이제 예전 건물들은 다 없어졌지만 다 어떻게 건물들이 비슷해요. 빨간 벽돌로 진 집. 그래서 골목과 그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빠져야 집으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길을. 그래서 조금 잠깐 헤맨 적도 있었고 또 분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오히려 저 복정, 저 양재 쪽으로 거꾸로 가다가 또 지각해서 선생님한테 오지게 또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정말 길을 가다가 또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또 실제 경험을 통해서 또 좋은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죠.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도 내가 뭔가 지금 어디론가 열심을 다해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길을 헤매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신앙적 방황을 하고 믿음에서 이탈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회복하는 길은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거기 계신 하나님을 다시 맞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특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또 올곧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눈이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되어져 가고 흘러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지 뭐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죠? 그것을 믿으시죠? 그것을 경험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과 다른 차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말 한마디는 세상과 다른 차원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은 엉뚱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특별해야 합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가는 그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달라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신비적 차원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딘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라도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죠. 남들과 평범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땅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을 택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낯설기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염려와 우려와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길 위에 서 있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에 함께 동역자 되어주신 여러분이 참 귀하고 복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경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관건적인 인도하심 덕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땅 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개척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신대륙을 발견했던 탐험가의 가슴 벅찬 감격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열어가는 가슴 벅찬 감격을 우리는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곧 도래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그것을 영안의 눈으로 보시고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또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탐험가의 가슴 벅참이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 감격찬 벅찬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대략적으로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까 해요. 모세가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뽑아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냈죠. 그래서 총 며칠을 기간을 두고 보냈습니까? 40일의 기간을 두고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을 다 마치고 모세와 또 아론 또 백성들 앞에서 12명이 이제 보고를 하는 그 말씀의 맥락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며 과일 동안 풍성하게 열리는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라고 과일도 이렇게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12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했던 보고이죠. 그런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고 매력적이고 그런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또 그곳에 있는 주변적인 환경들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차이로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정말 크고 강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떤 것에 불과하다고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자기 비하를 합니다. 자기를 엄청 깎아내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땅에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라고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소란스럽게 동요하며 어떤 집단적 두려움에 쌓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광야에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뒤에서 방관하지 않고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라고 강력하게 그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촉구하는 것이죠. 참 이거 집단적 위기입니다. 지금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요?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견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둘로 쪼개질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중심으로 수많은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컴백하자고 하는 파가 있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4사람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럴 때 이 성경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해보고 교회 현장에서 적용해본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때론 정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번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수결의 원칙 때문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하면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적용받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테두리에 하나님의 뜻을 꿰어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숫자 싸움에 대입시키는 것 자체가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군중들은 동요되며 집단적인 두려움에 쌓여서 계속 원망을 할 때 이 지도자, 이 교회 현장, 이 삶의 맥락에서 심한 갈등과 번뇌를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이죠. 간혹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정말 비참하고 참혹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죠. 결코 이런 일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호도스 주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 세상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빠락빠락 대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분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처음 그 자리로 다시 교회가, 공동체가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마리가 풀리고 거기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궁극적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것이죠. 그들의 외모가 크고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그 요소 때문에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바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 안에 길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랬고 모세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겠다.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하리라고 수차례 약속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렸고요. 그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결국 공동체의 위기와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공동체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만드신 가정 공동체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회복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인생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전히 불신할 것인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적 세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지는 겁니다. 우리 공중 권세 잡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의 번지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뭐 바지끄레기들도 자꾸 싸우는 거지 엉뚱하게 엄한 사람 붙잡고 싸우면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 번지수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와 지도자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불신하고 조장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어둠으로 내몰고 자꾸 회피하고 숨고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악한 어둠의 영과 영적 싸움을 단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신을 조장하고 충동질하게 하는 그 악한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에 우리의 입술에서 이것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악한 영이 가장 두려워 덜덜 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조장하는 너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 선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불신의 그림자가 어디서 왔냐면 아직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는 영적 싸움의 번지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 번지수는 애굽의식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애굽의식아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과 사망과 멸망의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을 조장하는 악한 영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강력하게 선포하여 떠나가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애굽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번지수의 애굽의식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도 그 애굽의식의 그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휘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우리 안에 애굽의식의 세 가지 실체를 저는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그리고 낱낱이 고발하고 그 더럽고 추한 실체를 여러분에게 공개할 테니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정말 뼈저리게 들으셔야 되고,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자, 그건 무엇이냐면 아담의 원죄 근원적인 뿌리로 작용했던 비교의식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꾸 우리를 어둠으로 내몰아요. 그것이 자꾸 우리를 불신으로 조장해요. 그걸 때려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발견됐던 그 비교의식,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비교의식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단이 자꾸 아담에게 뭐라고 하죠? 선악과를 따먹어 봐. 그럼 너는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 자꾸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자꾸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그것을 비교로 내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의 그 어둠의 영에 유혹되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원죄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과 나를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납니다. 나는 나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주체적인 한 인격처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자꾸 너를 보지 않고 왜 남을 보니라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죠.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자꾸 우리는 그 원죄의 그늘 안에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회는 은연중에 그 경쟁을 또 조장해요. 그것이 또 교회 안에 또 은근히 들어와서 또 경쟁을 조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믿음으로 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 속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환경들은 자꾸 비교를 조장하고 경쟁을 부추겨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도태된다. 그럼 너 밥 벌어 먹을 수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깨어서 나는 나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야라고 확실하게 여러분 선을 긋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자꾸 우리 안에 평안은 아니고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은 자꾸 쌓이고서 그 씨가 어떤 실제로 바뀐다고요? 질투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심이 자라서 최초의 살인자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을 낳았어요. 하나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제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꾸 비교 우위 속에서 자꾸 질투가 생기니까 그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실제 옮겨서 들에 나간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근원적인 그 원죄의 근원적인 그 비교의식을 정말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그 원인의 기저에 깊이 들어가면 다 비교 속에 살아가요. 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누구는 좋아하시고 나는 덜 좋아하시고 하는 그 편애하는 것,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보면 그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묶여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도 받게 되는 것, 거기서 쓴뿌리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증오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식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끊어내야 될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내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애굽의식의 실체는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피해가 아니라 피해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볼 수가 있죠. 몸이 다치거나 뭐 상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피해를 봤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해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는 의식으로서만 존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피해보고 손해보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의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피해봤다고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알기 원합니다. 매번 내가 피해만 보고 산 것이 아니에요. 따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피해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자기 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경청과 공감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리에 앉아있지만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가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또 몰라요. 그래서 또 그렇게 모르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또 그 파멸의 길로 끄집어 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때 피해의식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과거를 선물로 주셨고, 그 과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신앙의 관점으로 재해석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피해자고 나는 고생만 하고 나는 대접 제대로 못하는 자꾸 그런 속에 살면 절대 우리 행복할 수 없어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 그거는 신앙은 무늬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도무지 얼굴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나도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겠다라는, 오히려 복음을 막는 안타까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강한 권면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저 인간의 그 어떤 부족한 경험을 비추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신앙이 회복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찌들어 빠진 피해의식을 하나씩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피해의식에 자꾸 잠들어 버리면 가정이 병들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병들게 되는 겁니다. 나만 피해를 봤다고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한다면 우린 더 이상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왜 나만 고생하냐고, 왜 나만 피해보고 사냐고 절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와 견줄 수 없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죽음까지 내어 던지면서 그 고통의 자리를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고생한 거 알아 하면서 남들 앞에서 자꾸 고생 경쟁의식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이지 이렇게 고생했네?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생 경쟁 의식 한다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함 하나 제대로 내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생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진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잖아요.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명함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우리는 과거에 묶여 현재와 미래를 나아갈 수 없고, 더 이상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결코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쏟아 부어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보이지 않나요? 기도하면 소망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들리지 않나요? 근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발견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락하시고 미래를 향해 여러분의 눈을 들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거해버려야 될 애굽의식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싸워보지도 않고서 뭐 했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우리는 졌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돼. 좀 찌질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전형적 모습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있는데 왜 우리 싸우지도 않고서, 싸워보지도 않고서 왜 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연약하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그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거짓 소문으로 백성들을 소란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오죽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애굽으로 가자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하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는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면 위기는 더 삽시간에 그 불이 번져서 그 산을 태우는 것처럼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정탐하라 그랬어요. 정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화성 탐사하는 거 있죠? 화성 탐사하면 화성이 어떤 곳인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하는 거죠? 수집하는 것처럼 12명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자, 정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건 무엇이냐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정보를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의 시간을 준 거예요? 40일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10명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애쓴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팽개치고 성급한 자기 판단에 기초한 가짜뉴스, 잘못된 소문을 모세와 아론, 백성들에게 보고해 버린 거예요. 결국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 자기 판단과 자기 착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기초한 어그러진 말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오죽 없는 그 백성들은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정탐하라고 했지 판단을 내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탐을 하라 그랬지 결론 내라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착각을 했어요. 정탐은 안 하고 자기 판단을 벌써 해버린 거예요. 결론 내버렸어요. 우리는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싸워봐야 소용없다. 우리는 이미 졌다. 그거 하라고 저기 40일 동안 정탐 보낸 거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그 자료를 수집하라고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이미 자기 결론을 내서 백성들을 어그러지게 함으로 가짜 소문으로 소란과 요동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움.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 안에 패배의식으로 이 싸움은 이미 지고 만 것입니다. 정말 보고만 하라고 했는데 이미 결론까지 다 내버린 모습에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더 안타깝겠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한 분 한 분이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는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좀 도전이라도 해보면 좋을 텐데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신세 한탄하고 애굽으로 가서 고기나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저거는 아닌데, 저건 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40일을 줬어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40일은 정말 충분하게 가나안 땅을 면밀하고 아주 치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몇몇 사건들, 그냥 여기 키 큰 그 안악자손, 저 경관성, 여러 가지 그냥 부분적인 사안을 보고서 이미 전체적으로 다 무엇 해버린 거예요?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보지만 또 이런 거 저런 것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능성의 여지를 어딘가는 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40일 동안 그 일들을 찬찬히 수행해 내갔으면 이런 보고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들어가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이미 다 결론 내버린 거예요. 아, 우리는 안 된다. 우린 그들 앞에 우리는 무엇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근데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의식이 있었다면 10명의 정탐꾼은 패배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원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패배의식에 쩌드는 그 인생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우리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하늘땅 교회가 숨없이 찬양했던 것,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을 수없이 반복하며 찬양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한 대로, 내 입술에 말한 대로, 우리 14장에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뭐하리라? 응하리라, 시행하리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말한 대로 됐습니다. 말한 대로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40년이나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하게 됐어요. 40일에 그 하루를 몇 년으로 친다 그래요?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금세 들어갈 수 있는 거를 40년 동안 지질인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안타깝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애굽의식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비교의식, 안악자손과 우리의 모습 비교했고, 또 무엇이죠? 피해의식, 그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어떻게 모세는 우리를 여기다가 끄집어내서 우리를 아주 고생을 아주 생고생을 다 시키냐면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본지 모르냐고 모세한테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본향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천국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애굽의식, 이 세 가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싸워 승리케 하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입술의 고백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뛰었던 그 삶의 흔적, 그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애굽 의식을 깨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웃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7월을 맞이합니다. 하늘 땅교회는 7월이 새해입니다. 여러분, 날짜가 변했다고 새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변해야 새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요, 그날이 새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천국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출정식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